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55장은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만민을 향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위해서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구원에 응하여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초청에 이렇게 응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초청이 은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초청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영혼 구원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구원 초청에 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55장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5절에서 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라 하는 말씀이 이방민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현재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백성이 아니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 없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서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로운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가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1절에서 말하는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전제 조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보여야 하는 그런 응당한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있을 때에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었죠. 그리고 먹는 음식도 역시 율법에서 금한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거부했던 적도 있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후로는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의 죄의 종으로 또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전에는 또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풍습들 이런 거를 다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운 삶을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4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자는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들의 후손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자식을 낳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참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자식을 많이 가지는 것이 큰 기쁨이었고 또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자손 대대로 남기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생식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런 고자, 다시 말하자면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의롭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 딸을 주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해주겠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영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자가 자녀가 없어도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도 역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자들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의롭게 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장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함, 이것을 인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설모없다고 했고 그 제사가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전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로운 삶과 함께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물을 기꺼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거룩함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 연단을 받으면서 거룩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의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으십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온 그 불의한 삶은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제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의로운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